우리 손뼉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노래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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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쁜 노래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찬양 받으실 주님께 신령한 노래와 손뼉 쳐서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존귀하신 주님 존귀 존귀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찬양해.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리하세 양로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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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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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이, 몸은 그냥 앉아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시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진리를 찬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리 한 번만 더요.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알게 하고 주님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환난이요, 핍박이요, 박해요, 사단의 어떤 미혹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조유선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것으로 안식을 얻으며 주님의 것으로 평안을 취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몸은 작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준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죄로움을 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기에 게으름을 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캠프가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들을 본받지 않고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꿈을 꾸고 뜻을 정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4명이 참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충만히 입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열방 가운데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아버지를 증거하며 열방 가운데 아버지를 전하며 아버지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이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기도하는 이들가 많아지는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똘똘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가 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널리 펼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늘 즐거움으로 늘 기쁨으로 아버지를 어디에 있든 아버지를 전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예배 또한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네. 이 말씀 우리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었네요. 네. 여러분의 모습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들에 핀 어떤 백합화보다, 장미보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니까 막 꽃을 보면 막 마음이 즐거워지고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옆에 계신 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닮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두움을 떠나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쓰이는 이 베드로서는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독교가요 로마 제국하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던 데였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찢어지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또 형장의 이슬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광산에서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렇게 화살바지가 되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 정말 전 세계 특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내자. 조금만 더 참자. 이 시험을 견디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힘을 내자. 그래서 쓰인 성경이 베드로서거든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더 본분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단어는 헬라를 원문을 보면 그 번역이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요.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돼요. 마귀와 구별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순결하고 경건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야 맞습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절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빛과 같은 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니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성경은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만큼 빛을 더 많이 쐬어야 돼요. 그래야 모세처럼 얼굴에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달라요. 정말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요. 그냥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해와 같이 빛이 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정말 수백만 원짜리 찍어 발라도 얼굴이 어두워요. 이게 영적으로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드러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빛을 쬐고, 그래도 우리가 더 그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태백중학교를 다녔어요. 태백중학교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읍에 있어요. 그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추웠어요. 진짜 강원도 태백시가 너무 눈도 많이 오고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정말 그 추위가 너무 추우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3월달, 4월달까지 추워요. 10월달쯤 되면 춥기 시작해서 11월달은 정말 춥거든요. 그런데 그 추위에 수업 들다 보면 막 그냥 동동동동동동동 막 너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수업 저기 땡 치고 선생님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르륵 달려 나가는 거야. 어디로? 예, 교실 밖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요. 거기 가서 이제 다음 종이 칠 때까지 막 햇빛 쬐는 거야. 아유 따뜻하다. 그리고 아유 따뜻하다. 어떻게든 이제 창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햇빛 쬐는,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창에 달라붙어가지고 햇빛 쬐면서 따뜻하다. 야, 좀 비켜봐. 나도 좀 햇빛 좀 쬐게. 어떻게든 햇빛 좀 쬐려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막 얼마나 서로 막 밀고 당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 너무 덥죠? 겨울엔 너무 춥죠? 우리나라가 저 북반구에 사는 사람도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대. 우리나라 추위가 이게 습기가 더해서 그런 게, 아니면 바람이 더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춥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위 가운데 여러분 그 추위에서 밖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몸이 다 얼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녹이려면 따뜻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추위로 몸이 얼어 있어요.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의 몸이 얼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여야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빛을 더 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녹잖아요. 아닌가요? 자, 여름에는 너무 덥죠. 여러분 밖에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다 그러잖아요. 막 숨이 턱턱 막히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복도까지만 해도 좀 후덥지근해. 그런데 요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갑자기 숨을 확 쉴만 하고 막 시원한 거야. 아이고 좀 이제 살겠네. 막 살겠다는 마음이 들죠?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은 우리에게 고통만 줍니다. 영원한 멸망이 그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을 찾아서 빛으로 나아가야 되죠. 빛으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 빛을 더 많이 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상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을 쬐기보다 그저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일하느라 바쁘고 내 취미생활에 바쁘고 내 오락에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뭐야? 하루만 재도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을 쬐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따뜻한 빛에 여러분을 녹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길 원한다면 그 거룩한 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거룩을 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으로 따뜻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보다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에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죄악을 버타고 죄악과 뒹구르며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악은 어두운 것이고 마치 그것은 여러분이 얼음덩어리를 껴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음덩어리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얼어가고 있는데 녹여야지. 녹으려면 다시 주님의 햇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제가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속되고 추한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언행 불일치죠.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해 놓고 기도해 놓고 돌아서면 예수 닮기는 뭘 닮어? 어느새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인기를 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새 내 속에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말뿐인 거예요. 이게 위선 아닙니까?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해야 거룩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이루어져.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주님, 나 거룩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룩이 그냥 임합니까?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알아서 와서 알아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거룩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그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싫어 죽겠는데 가까이 가야 거룩해진다고 하니까 그냥, 아니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부부간에 서로간에 미움이 가득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참, 우리 남편분도 어떻습니까? 싸우고 나왔어요.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서 안아줘요.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요. 뭐 그러면 가장
해피엔딩이 되겠죠.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자꾸 서로 간에 성격 차이나 또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면 멀어져요. 가까워지면 좋아지면 가까워져요. 싫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가지 않죠?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보세요. 답을 못하네.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는 삶은요, 메마른 사막과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삶은요, 항상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제로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 같아요. 메마른 사막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요, 자, 1장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흔히 그저 구원받은 기쁨만을 강조하다가 어느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소홀히 하며 삽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못나든 잘나든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치게 하겠어?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진 않겠지? 그래도 자녀인데,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잡고 있어도 내 편에서 계속 하나님이 손을 놔요. 내 편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개차반같이 살아요. 죄짓고 살고 범죄하며 살고, 그래도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요. 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나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더라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천국에 히브리서 말씀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저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았을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 부끄러운 모습이 될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렇게 산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은 그 모든 행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옛사람, 옛습관, 옛자에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거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십시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각 사람이, 여기도 보면은 13절 중반절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 명예,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해 살아도 됩니까? 내 멋대로 범죄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한 번 자식이면 영원한 자식 아니냐고?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과 같은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가감히 그 가지를 잘라냈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야 더 하나님이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앞에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 천국이죠? 이러고 과연 주님 앞에 그 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정말 그냥 다리가 그냥 힘이 풀려가지고 엎어진다니까요. 엎드러진다니까요.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따 죄인된 인생을, 죄인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다? 그 부끄러움을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것이라고. 이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불법하게, 불선하게, 불의하게, 불신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거라고요? 미래가 영원히 잘 될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이런 착각이죠.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너무나도 사도 바울처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찬송가 240장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 함께 찬송가 240장 한번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2절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4절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믿음을 지켰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까요? 드디어 끝났다. 세상 고생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을 배웠구나. 아마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송가 240장의 찬양 같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다시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다 선악간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영원한 천국을 그 영광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라면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삶이 그것을 결정짓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살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라고요. 재밌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 됩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뭔 상관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즐거우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막 사십시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 닮아야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나그네와 행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회개하고 내어 버리고 어떠하든지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한, 너무나도 간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라. 영원히 천국에 살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지? 근데 그 답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물론 성경 전부가 다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일까? 정말 거룩하게 살아.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13절. 첫째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펄럭거리는 긴 베옷을 입고 살죠. 그러니까 그 옷이 낮에는 그렇게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옷이 펄럭거리니까 그거를 다 조며 매죠.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 옷이 이 옷이요. 이 옷이 밤에는 어떻게 되죠? 밤에는 그 옷을 곧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로 덮고 자다가 아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딱 입고, 그리고 그냥 걸친 다음에 그냥 허리띠 하나만 딱 조여매면 그게 겉옷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겉옷, 밤에는 이불. 참 편하죠. 그냥 아침이 되면 그냥 훌러 털어요. 털고 그냥 딱 걸치고 띠 하나 딱 쪼매면 옷이 되는 거야. 우리처럼 뭐 이불 따로 있고 옷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참 간편하게 살았던.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준비된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내일 주님이 오실지 한 달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허리를 동이는 삶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3절 중반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폰테스라는 단어인데, 근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방종이에요. 또 게으름입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은 근신을 네 자로 늘리면 근면성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근신이라는 단어는 마음과 행동을 사치와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고, 또는 어떤 마약이라든가 술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게 근신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절제하는 생활, 성실한 생활, 그게 근신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십시다.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게 주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하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십시오. 늘 근면성실하십시오. 그렇게 절제하는 생활, 성실한 생활을 사십시오. 세 번째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나타나실 때에 그 주님이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우리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추위와 더위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이죠. 거룩한 삶의 방법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의 사욕을 본받는 일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른 육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사욕이 뭡니까? 퇴폐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음란한 삶을 말합니다. 순종의 자녀는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맞아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주님과 원수가 되고서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대립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해져야 되죠?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분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그 방법이 뭐였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근신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네 번째는 순종하십시오. 이게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의 면류관을 주님이 씌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절절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장 하고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거룩하면 내가 하려고 해서 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진실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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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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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이여 나로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빛으로 나아가려면 나도 그 빛을 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피할 수 있고 정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곳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이기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죠?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한 타자처녀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절제하는 삶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천국의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리사욕을 쫓지 말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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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이 녹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끝입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그 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사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담기 원하고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천국에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을 쌓아 올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정성을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지금보다도 300, 500가 10배가 이상 넘치도록 부으셔서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들 되게 하셔서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예수님 덕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며 풀리게 하시고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신앙과 믿음이 커가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며 미래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교와 건축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쓰일 때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며 정말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각 기관들이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거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축 예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과 여러 예물을 드렸사니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중독시키지 못합니다. 중독되려거든 예수에 중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예 그냥 집이 가장 편해. 어디 나가봐야 고생이고 돈 밖에 나가면 다 돈이고 나가면 고생이라고 집에서 또 이렇게 휴가를 즐기시는 분도 어떤 건 좋습니다. 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간에 더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휴가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별 기관별로 또 중고청년부의 침례를 받을 성도님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선별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지역 총연합회 청소년 수련회 캠프가 오늘부터 오후 4시까지가 아마 뭐라 그러지? 접수일 거예요. 그래서 한 3시 한 반 정도에 출발하면 일찍 가야 되나요? 하여튼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해서 교회에서 한 3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수련회가 이번에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등등 모든 예배, 구역 예배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회 성장위원회 확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운영 성장위원회는 각 기관장들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성장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있으면 당회를 거의 이제 중심적으로 하죠. 교회 성장위원회 확대 회의에는 각 구역 강사님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은 좀 바쁘시더라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꼭 남으셔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 이 무더운 날에 더위를 이기고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나셔서 송영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화평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가 맞죠? 화평구역. 네, 화평구역에서 오늘도 소고기가 나온다고 얘기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오늘도 소고기가 아주 그냥 맛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재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손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직장사업종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